자, 또 새해 첫 주인데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복락원 23절 24절에 보면, 자, 성경을 눈으로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동산에서 내보냈다고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이 지상 낙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거닐고 사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바로 타락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이제 원역사라 해가지고 오리지널 히스토리 해가지고 원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런 큰 줄기가 있는데, 이 원역사 가운데에 오늘 3장은 바로 타락이에요. 사람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모습이 뭐냐면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지상 낙원,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새해인데 추방하는 이런 내용을 시작하십니까? 이게 원역사이기 때문에 원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너희는 내가 함께하는 새해를 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내가 함께 너희들과 거닐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에덴 동산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복락원이에요. 복락원. 물론 이 세상에서 온전한 낙원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낙원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락원의 삶이 우리 월드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을 할 때 보면 새롭게 살려고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뭔가 좀 막 부흥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그냥 두면 좋은데 그냥 내버려두질 않아요. 누가? 사단이 항상 그래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요. 그래서 복락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하면 사단의 유혹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 뭘 잘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없었는데 거기다 틈을 내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복락원의 삶을 살고 실락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약속 따라합시다.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는 거예요. 틈. 근데 그 틈이 어떤 틈을 주로 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의 틈을 내려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하와에게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5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우리에게 틈을 내기를 원해. 같이 있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하라 하면서 틈을 내는데, 그 틈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만. 교만이 교만. 하나님을 네가 없이도 살 수 있잖아. 너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살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눈치 보지 않고 뭐 구하지도 않고, 그래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낙원을 잃어버리는 삶. 그러면 복낙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을 없애야 돼요. 없애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도 그러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 복낙원의 삶을 사는 자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최고요. 너가 최고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 뭐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요 하면서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 결과가 바로 뭐라고요? 신락원이라고. 두 번째, 사단이 간교한 뱀이 되어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틈을 노리는데, 그 틈은 어떤 틈이냐면 바로 의심과 불신의 틈이. 따라합시다. 의심과 불신의 틈. 이 뱀이 간교한 뱀이, 이 간교하다는 것이요, 히브리어를 보면 뜻이 뭐냐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아주 지혜로운 척해요. 아주 잘난 척해요. 그래서 하와도 야, 저 뱀은 아주 지혜로워 보여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진리의 말씀을 할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속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와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불러 넣어준다는 거예요. 의심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 3장 4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해요. 너희가 결코, 이 결코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쓸 수 없는 단어. 그래서 뱀이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렇게 뱀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돼요. 앞으로 가보면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0절 뒤에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옛날 성경책에는 정령 죽으리라. 개역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지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완전히 바꾸어서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의 마음에 뭐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었는데 반드시가 아니네.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점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확신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도마 보세요. 제자 도마도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야, 너 그 손 줘봐라. 이 옆구리에다가 한번 찔러 넣어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의심이 있는 도마의 의심을 제거해 주셨어요. 의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의심은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심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요. 사람의 말이 더 믿어져요.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신라곤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복락원은 의심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무리를 뚜벅뚜벅 걷다가요. 하고 걷다가 풍덩하고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잖아요.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래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거기에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의 일과 역사에 틈을 내는데 의심과 불신으로 틈을 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신뢰를 하지 못하죠. 의심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이거 무슨 눈이라 그러죠?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1번 순사의 눈을 저놈이 1번 순사의 눈이에요. 그런 눈이 왜 돼요? 의심이 들어가면, 불신하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제거해야 돼요. 주님은 그 의심을 제거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일과 역사에는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확신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복락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뱀이 자꾸 의심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 하와가 마음이 막 기울어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하냐면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얘기해가지고 남편도 먹이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이란 말을 저는 절대적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신학원을 할 때 보니까 이 절대적인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복락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지 말라. 좀 길죠?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원리로 문구를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지 말라. 자,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부부가 사고를 쳤네. 자기만 친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사고를 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사람이 먹고 또 함께 부부가 함께 먹은 거예요. 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되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절대적인 거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를 하고 뭐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여겨야 돼요. 너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여겨야지. 자기가 막 심판을 하고 이러면 아주 피곤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편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내가 정죄하잖아요.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하고 자꾸 정죄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쪽 눈을 늘 감고 살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건 보지 말고 잘못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분 상대화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예수 말고 다른 걸 믿어도 구원을 받고 잘 살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라고 절대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상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말을 바꾸기 시작. 사단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의문문을 다는 거예요. 의문표를,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것들이 자꾸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는 사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 아유, 그 내일 하지.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뭘 해도 게을러서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미루기만 하고 미루기만 하고. 사단이 전략이 그거예요. 미루기 작전. 미루기 작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처음에는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점점 물러지기 시작해요.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내가 열심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슬렁 사람이 걸음만 보면 안다잖아요. 또박또박 걷고 바르게 걷고 또 똑바로 걷고 또 힘차게 걷고. 물론 아픈 사람은 걸음이 비틀비틀하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게 살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니까. 하나님 열심히 우리에게 있는 열심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보다 2020년도에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개비가요 잘 돌아가려면요, 그게 중간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뭐 굴리는 거 있잖아요. 굴리는 거. 굴렁쇠.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표준말을 잘 몰라요. 굴렁쇠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넘어지려면은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식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지 않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고 계속 가니까요. 두 번째,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기본에 충실한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내가 막 뭐도 하고 여러분 계획도 많고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본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전도. 예배, 기도, 전도. 내가 예배를, 제가 그랬죠. 특별 예배 가운데 7번의 예배를 성공하라고. 7번 다 나오시면 계세요? 반타작 하신 분 계세요? 새해에는 예배에 열심을 해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왜 예배가 기본이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허락되고 주어진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셔요. 내가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껄끄러운 걸림돌들 내가 구할 때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야, 너 그거 가지고 힘을 못 쓰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힘쓸 수 있도록 걸림돌들을, 거침돌들을 다 제거해 주셔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져요. 나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 만나고도 안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더 드리자. 따라합시다. 공적 예배를 드리자. 세례받은 사람들은 의무가 뭐예요?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더 잘 드려지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은 거저되어진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기도를 꼭 하라고 하시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중보기도실 위에 4칸이나 있잖아요. 그 4칸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요. 그리고 그곳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 자리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새해에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말들이 사라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나의 간절함을 듣기를 원하셔요. 나의 애절함을,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주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새해가 되고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새로운 피조물, 옛것이 지나갔다. 옛것이 어떻게 지나가요? 기도할 때 옛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깨달음을 줘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옛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새날을 살고 새해를 살려면은, 복락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새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를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은 뭐냐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는 일들, 세례를 베풀고 나로 하여금 세례받는 자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 나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첫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락원의 삶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대충 살아요. 내가 전도할 때에 내 말에 신뢰가 되고 내 말이 믿을 말이 되려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 초대고 뭐고 난 안 간다. 근데 예수를 나도 안 믿는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가 첫째가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일들이 첫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승진하는 것이 첫째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돈 버는 것이 첫째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첫째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 전도예요. 전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진도 시켜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서 길리워 주시는 거예요. 자녀만 붙잡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만 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고공 승진을 그 목표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쉽게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절대적인 것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기도 뭐 해도 되고 아니 상대화시키면 안 돼요. 기본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전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본에 충실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에 열심을 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전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해서 갈 때에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복락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상대화되어져 갈 때에 신락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신락원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락원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락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 재구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아시나요? 범죄 재구성. 수사를 하고 형사들은 범죄를 막 재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신락원이 됐어요. 그 범죄를 재구성한 거예요. 이 재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락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지상낙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땅을 잃어버리지 말라. 사실 창세기는 어떤 책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 새날이 열렸고 그리고 새 땅을 향해서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타락 그리고 신라곤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락원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닐고 함께 일하고 내가 역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교만의 틈을 노리고 의심과 불신의 틈을 우리가 늘 만들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물리치는, 예수님도 사단을 물리쳐 이기셨잖아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새날도 마찬가지.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틈을 주지 말자.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지 말자. 그런 사람들은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예배에 충실한가? 기도, 전도, 거기에 열심을 내는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락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